오늘 우리는 산을 향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해 두 번째 안식일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난관을 만날 때마다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널뛰기 하게 되고 소명, 헌신, 사명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도리어 열정을 품기보다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거늘 모세처럼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영광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만 더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헤아림을 통하여 더 기쁜 신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깊어지고 더욱 기쁨으로 가득 찬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우리 모두 힘차게 찬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하늘을 향한 마음은 건강한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처하여 살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행복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자아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기쁘십니까? 아멘. 이게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 즉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콜링을 받아서 주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기쁘게 나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교인이고 그러한 사람이 결국 신앙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 상황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양이 아니므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 것은 기쁨이자 행복이고 동시에 평안과 안정을 향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부디 그것을 이 새해가 시작되는 벽두에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꿈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세상은 그 꿈을 어떻게 찾나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목표를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찾을까요? 우리는 이것과 신앙을 혼동하여서 꽤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이와 같은 틀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꿈을 찾을 때 이렇게 찾습니다. 첫 번째,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렇게 우리들 많이들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하는 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니까 그것에 부합하게 사는 게 좋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은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늘어나고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쫓아갈 때 좋아하는 걸 찾아갑니다.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것들을 따라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거기에서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일까요? 계속해서 세상의 꿈을 찾을 때 또 한 사람이 고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윤이 남는가? 좋아하지 않고 잘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 돈이 좀 된다, 이득이 좀 되는 것 같다 하면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꿈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로 살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에는 허탈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는데, 뭔가 나한테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자꾸 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스위트 스폿에서 열심히 일하고 재능들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허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미워하기까지 하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꿈에는 후회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욕구가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즐거움도 같이 흔들리게 되고, 동시에 이 세상이 주는 꿈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꿈들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장벽들이 막혀버렸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해외 일자리들이 끊겨버렸습니다. 내 소망과 내 꿈이 만약에 해외에 있다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접촉하고 대화하는 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관련돼서 모든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이라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 금방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부동산 성공이요? 혹시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보고 싶으십니까? 슬프지만 이 모든 것들은 유동성이 있고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꿈을 두고 희망을 찾는다면 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꿈을 찾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 줄 것을 찾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요청들을 찾아가면서 그 필요들을 채우지요. 내게 이득이 되는 것보다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하여 자신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치 않는 가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온전한 꿈을 가지시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소망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여기서 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문제들이었습니다. 난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새해에 전망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우리는 어쩌면 그 많은 난제들에 대하여 눈을 돌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난관들을 외면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되어 결국 우리는 도태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음을 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도전하여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니 우리가 올 한 해 있는 코로나의 문제나 재개발의 문제나 각 가정의 어려운 사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을 통하여 도리어 돌파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시는 2022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개념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마찬가지로 시편 121편 1절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단어 눈을 들리라 라는 이야기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표시된 부분의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에사와 에나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나사라는 이 단어와 아인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의 연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나사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기본 어근으로서 들어올리다, 나르다, 가지고 가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들리라, 눈을 들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동시에 여기 아인의 1인칭 복수로 사용되어 있는 이 아인은 눈이라는데요. 여기서는 우리의 눈은 눈들이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되었지만 이 눈의 소유체는 단수다라고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조장해서 같이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을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조금 더 확장해서 자세히 풀어본다면 내가 내 눈들을 들어 올려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눈이 가도록 향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눈을 들리라가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시선 처리를 할 때 어느 쪽을 향하는 것 같으십니까? 길을 걸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또 꽃을 바라보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삽니다. 요즘에는 거기서 벗어나서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사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들은 자꾸 저 위를 향하기보다는 밑을 향하기 쉬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 처리가 자꾸 밑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의 눈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곳이 밑일 때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내가 눈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외면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결심해서 눈을 돌려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의 것과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지를 바치는 것을 통하여 문제를 직시하고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산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들리는 경험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 처리가 어떻게 하면 바뀌게 될까요? 시선 처리의 변화란 관심사의 변화이자 생활의 변화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난관을 향하여 돌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다른 의지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지게 될 것, 다 녹아 사라지게 될 것을 인지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난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게 될 때 우리가 의지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나는 오늘 그 계획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잠시만요.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계획을 좀 세워봤다. 올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격적입니다. 네, 몇 분 안 계시군요. 그것 중에 그러면은 나는 한 가지만큼은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부디 계획하고 실천하시기로 결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 잘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부딪히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바쁜 일이 생겨요. 그렇죠? 아침 예배를 다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행사가 생겼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더 커져요. 등등등.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과 계획들을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베드로처럼 결국 풍랑이 무서워서 바닷속으로 푹 가라앉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선을 바꿔서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눈을 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어서 세상의 꿈을 실천해 나가는 어떠한 직업을 받을 때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원하게 되며 그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아름다운 기적으로 초청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몇 가지 단어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시선을 저 하늘로 향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과정들을 몇 가지 단어들로 활용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소명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를 느끼고 막 묵상해 보려고 하면 부담부터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한테 소명이 있어야 하나? 내 소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걱정과 근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세상 것들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지지 않으려면 이 소명에 대하여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은 다음과 같은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즉 한마디로 목숨을 부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데리고 와서 생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에게 너의 생명을 바쳐라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하여 생명을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요청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이 소명에 대한 단어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달콤함을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연인과 연인끼리 사랑 고백을 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사랑은 돈입니다 하면서 돈을 보여주시나요? 이상한 분들입니다.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선물, 명품 백, 그걸로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과적으로 표현하는 최상의 방법은 내 자신을 너한테 주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의 극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친구가 사랑하는 사랑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친구가 자기 목숨을 친구한테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소명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노라. 주님의 소명도 목숨을 주는 소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숨을 우리한테 내어 던지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돈의 관계가 아니고 말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그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겁니까? 여기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고요,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남한테 주기도 하고 누가 죽으면 내가 대신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생명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결과적으로 내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 자체는 우리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이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이 목숨을 주신 분의 삶 속에 있게 되므로
이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이 목숨 자체가 그분 것이니까요. 이 목숨을 주변 이 사람들이 해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믿음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소명에 대하여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활용되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칼레오는 부르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쭉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의 목숨을 불러서 당신의 소유권으로 삼으시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 도장이 꽝 찍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것이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가지고 성도 호명하실 때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기 원치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다들 원하셔가지고 잔뜩 쳐다봤는데 원하지 않으실 분 하니까 이렇게 놀라시는데, 맞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에 기쁨으로 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불러줌으로 우리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꽃이 되었다고 말한 시인의 고백처럼 그 진짜 이름이 비로소 불리워지게 될 때 의미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받은 소명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저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부여했어요.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름과 소명이 맡겨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럼 네 마음대로 살거라, 내가 너한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네 뜻대로 마음대로 해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남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띠를 띄우게 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돼서 결국 팔 벌려서 순교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몰상식한 부모가 이런 이야기들을 줄까요? 생각해보면 조금 소명의 방향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원하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남의 것을 좀 더 가지고 와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남을 속여가지고요, 내가 이득을 취하고 싶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변뿐 아니라 나 자신도 불행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의 나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된다면 그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이 평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남들이 행복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베풀어 주는 것을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당장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 모릅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희생과 소명을 불러일으키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체험받게 되는 귀한 기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소명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부담감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이름을 불렸는데 내가 부담이 전혀 없으면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사람 누가 있을까? 밭이 휘어져서 우리 모두 함께 추수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 내가 불림을 받은 거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저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분들이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늘에 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곳에서 부르시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음성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저거 나 부르는 거구나 얼른 느끼시고 달려가셔서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 모르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서 오시는 예수님께 의미 있고 세상에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단어는 헌신이란 단어입니다. 이 헌신이란 단어 또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몸을 바쳐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헌신이에요. 여기 말레라는 단어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단어는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근데 좀 다소 충격적인 곳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 것 같으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금세 그걸 못 참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원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활용된 사람들이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치게 하였어요. 충격적이죠. 내가 내 형제를, 내 아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헌신이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헌신이라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치고 있고 형제를 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비슷한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가지고 가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라 곱게 보내도 슬플 텐데 번제로 드리래요.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바람과 관계없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나아갔고 칼을 들었고 찌르기까지 움직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엿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이 범죄가 계속 있게 될 때 그들의 형제와 자매들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암적인 부분들을 도려냈어야 했고 그 일들을 위하여 일꾼들이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일에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도구가 되어 움직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실천하는 방법은 내 바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것은 주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하여 행복해집니다. 스크루지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했지만 결국 불행해졌다가 진짜 행복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자기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진정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원하는 것,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길로 가게 되는데 형제와 자매가 반대를 하고 부인하게 될 때 그 형제와 자매도 두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정신을 갖는 것이 제자의 정신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상식 이상의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헌신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찌르는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떠한 선을 향하여 헌신하게 될 때 내 몸이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일들을 여전히 수행해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예화 중에 하나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본받을 점이 더 많습니다. 사실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본받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집안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섭섭해가지고 마리아더러 좀 집안일 좀 하라고 좀 시키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가 지금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 이게 내 헌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헌신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도구 삼아서 사용하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즘 제가 코로나 덕분에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로나 덕분에 식사가 없어졌는데요. 식사를 못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식사 당번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식사 당번이신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을 맛있게 먹이기 위하여 꼭 설교 시간만 되면 내려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요. 헌신이 뭔지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게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일 요만큼만 내가 해줄 테니까 내 시간 나머지 시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면서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헌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이해를 가지고 살게 되면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부엌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요즘 재개발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풀어집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나면, 하고 난 뒤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일들을 책임질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헌신이 자주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이 일의 결국도 누가 책임지실까?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것을 가지고 위안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쯤 까마귀 보내실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식을 주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언제쯤 불병거 보내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 불병거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각 사업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그 일한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목적과 부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인데요. 오늘도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빠르게 정리만 하고 끝나기 원합니다. 사명은 사실 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는 것이죠. 이윤이 있는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 사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행복할까요? 권력이 있는 곳은 늘 즐거움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행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짜 행복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때 바로 그 일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7 집사가 선택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7 집사가 선택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사명은 그 직분을 받게 되는 현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자원해서 나가는 것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물건들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필요와 이웃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고 보람되게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중에도 사실 이 아름다운 기적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사명,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그 중요한 순간에 뭐가 중요한지 아셨어요? 우리는 사명을 커다란 일을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명은요, 진짜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중에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하는 중에 자기를 위하여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자기에게 십자가를 못을 박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어머니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셨고요. 강도들을 구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그 위대한 사명을 하고 있는 중에 보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살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78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강의하고 나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쳐준 뒤 다음 강의장으로 가게 하였죠. 근데 그 다음 강의장으로 가는 동안에 연기자를 동원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에 당신 수업에 늦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할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살게 되는 순간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라는 책임감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통하여 극복하게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까지도 주님께서 더 고상한 것으로 만드셔서 사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변화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